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적 전쟁과 마귀의 편지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열왕기하 18장 1, 2절에 보면 본문에 나오죠. 엘라의 아들 호세아 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위에 나아갈 때 나이 25살이었고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왕으로 통치했습니다. 이스라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는 북방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었죠. 이 왕 때에 9년째에 아수르 왕 살마네셀이 와서 사마리아 성을 에워싸고 완전히 포위시키고 북방 이스라엘을 멸망을 시켰습니다. 북방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할 때에 남방 유다에는 바로 오늘 이 주인공인 히스기야 왕이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남방 유다의 13대 왕입니다. 히스기야 왕. 보면 히스기야가 그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히스기야 왕은요, 그 아버지 아하스 왕은 아주 악한 왕이었습니다. 성전을 닫아버리고 성전에 아주 더러운 것들을 막 갖다 놓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은 희한하게 또 아주 선한 왕이에요. 히스기야는.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종교개혁 사업을 시작했고 산당을 다 제해버리고 그다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아세라 목상을 이렇게 막 만들어서 신상을 만들고 거기 막 절하고 그랬거든요. 그거 다 깨버리고 불태워버렸습니다. 그다음에 여러분 모세가 그 광야를 지날 때 불뱀이 물었잖아요. 그때 뭘 만들었죠? 예, 구리뱀 만들었죠. 예. 우리 집사님 대답하시니까 너무 반갑습니다. 노뱀을 만들었죠. 그래서 노뱀을 만들어갖고 여기 쳐다보는 사람은 다 나왔거든요. 근데 그 노뱀을 약 8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거 없애지 않고요. 그 노뱀 앞에 가갖고 분향을 했어요. 향을 피우고. 그게 마치 뭐라도 대단한 것이라도 되는 양. 그 노뱀 자체에 무슨 효험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섬겼단 말이에요. 하나님처럼. 그래서 이 히스기야 왕이 8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숭배하던 노뱀을 깨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아하스 왕 때 아버지가 더럽힌 그 성전을 다 정결케 하고 대대적인 유월절을 지키게 하고 11조를 회복하고 성전 예배를 다시 문을 열고 회복을 했습니다. 참 선한 왕이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보면 저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이렇게 돼 있고요. 또 여호와께서 저와 함께 하심에 저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고 저가 아스르 왕을 배척하고 섬기지 않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요? 히스기야 왕이. 자, 여기 연합했다 하는 이 말은 히브리 말로 다바크라는 말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렇게 애들이 엄마 치마 자르게 막 매달리는 거 있죠. 그렇게 이렇게 막 매달리다. 그 다음에 나오미를 쫓아오던 룻이 있죠. 자부. 룻이 돌아가라 그러니까 룻이 그 시어머니 룻을 붙쫓았더라 하는 말이 있죠. 그와 같아요. 아주 이렇게 꼭 붙잡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을 그렇게 꼭 엄마 치마 자르듯이 붙잡고 계명들 지키고 형통하고 여기 아수르 왕은 사실 사단을 의미해요. 마귀를 배척하고 섬기지 않고 아주 신실한 왕이었습니다. 여기 보면 계명을 지켰다 하는 것은 여러분 계명을 진짜 지켰다 하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와 같은가 하면 우리 그리스도의 의를 가지고 있다는 말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어요. 완전한 자기 굴복과 믿음의 의를 실천하며 사는 성도의 생애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이게 새 천사의 기별이잖아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 믿음을 가졌더라. 이게 바로 그 뜻입니다. 그리고 연합하다는 이 말은 결혼하다는 의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하나님과 뭐 한 거예요? 결혼을 한 거예요. 하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의를 소유하면 계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계명을 지켜서 의를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의를 소유하게 되면 계명을 지키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의가 사랑이거든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충성된 일 후에 하나님께 이렇게 하면은 좋은 일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무슨 일이 생겼어요? 전쟁이 났어요. 이렇게 하나님께 충성하고 뭔가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그 다음에 우상들을 다 제거해버리고 11조를 회복하고 이렇게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이 모든 형통한 일 후에 누가 쳐들어왔어요? 아수르 왕이 쳐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의를 깨닫고 나를 굴복시키고 하나님께 신실하게 살아가고 성도의 아름다운 생애를 살아가는데 무슨 일이 생길 수 있어요? 사단이 나를 뭐해요? 공격해 온단 말이에요. 어려운 일이 생겨요. 아주 곤란한 일이 생기고 억울한 일도 생긴단 말이에요. 그죠? 이런 일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를 아주 무너뜨리고 나를 마귀가 사로잡아 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아까 보니까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 왕을 배척하고 섬기지 않았다 그랬죠. 그러니까 마귀를 섬기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어쭈 이것 봐라 그러면서 이제 쳐들어온 거예요. 사단이 의를 소유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정말 신실한 사람을 아주 지금 어렵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경험 하잖아요. 그죠? 내가 그냥 대충 살 때는 뭐 별일이 없는 것 같은데 내가 먼저 신앙을 좀 뭔가 새롭게 하려고 하면 꼭 무슨 일이 생겨요? 어려운 일이 생겨요. 꼭 뭐가 마귀가 역사한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는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히스기야는 누구를 상징하는가 하면 나를 상징해요. 그리고 아수르 왕 사네립은요. 사탄을 상징합니다. 그러면 이걸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 왕 사단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취함해 유다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보내어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아까는 정말 신실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성도로서 우상을 섬기지 않고 정말 신실하게 살아가던 이 히스기야가 곤란하고 어려운 일이 생기고 정말 난감한 일이 생기니까 지금 누구한테 잘못했다 그래요? 누구한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거는 자연스러운데 히스기야가 지금 누구한테 잘못했다 그래요? 마귀한테.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뭔 얘기냐면 내가 그동안 의를 행하고 그동안 계명 잘 지키고 그동안 우상들 다 파괴시켜버리고 내가 이렇게 했는데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이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의를 어떻게 얻는지를 깨닫고 그렇게 살아가다가 그만 낙담을 해버리고 어려운 일이 생겨서 그만 실패해버렸을 때에 우리가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의를 행하며 믿음의 의를 깨닫고 행하며 살아가다가 우리가 뭐 할 수 있는가 하면 히스기야처럼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자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한테 내가 잘못했다 그러고 참 이상한 일이죠. 자기가 의롭게 산 것이 범죄였다고 사단에게 지금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의롭게 산 것이 잘못이다. 믿음으로 사는 생애에서 히스기야가 그만 미끄러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잘 나가다가 마귀가 공격해 오니까 그만 실패했다는 뜻입니다. 그러자 아수르 왕 사탄이 히스기야에게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너 벌금 내. 네 잘못했지? 벌금 내. 금 30달란트 엄청난 양입니다. 은 300달란트 너 벌금 내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이렇게 합니다. 여호와의 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고 또 그때의 유다 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전 문의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모두
아수르 왕에게 다 줘버렸습니다. 너 하나님께 충성하고 의를 행하고 계명을 지키는 잘못을 범했으니까 너 벌금 내. 그랬더니까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은과 금을 다 주었고 그것으로 모자라니까 심지어는 성전 문에 있는 또 기둥에 있는 금을 칠해놨거든요. 이게 도금을 해놓은 거 그거 다 벗겼어요. 그래가지고 마귀한테 다 준 겁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마귀에게 지금 공물을 바치는 거예요. 여호와의 전에 있는 금과 은은 누구에게 바친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금과 은은 다 원래 누구에게 바친 거예요? 하나님께 바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바쳐진 것을 다시 다 거두어서 누구한테 준 거예요? 마귀한테 다 갖다 준 거예요. 뭔가 이 믿음의 의를 깨닫고 하나님의 선하신 도움으로 승리하는 생애를 살다가 우리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사단의 대리자가 공격해 오니까 그만 낙심해버리고 실패해버리고 다시 옛날 상태로 돌아가서 마음도 몸도 정신도 마귀한테 다 빼앗겨서 그냥 되는 대로 적당히 타협하며 사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성경도 열심히 보고 뭔가 하다가 어려운 일이 생겨서 그만 낙담해버리고 실패해버렸으니까 그래 뭐 되겠어. 그만 지푸레 그냥 꺾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제는 시간도 그냥 TV 드라마나 보면서 그냥 적당히 보내고 재물도 그냥 나를 위해서만 그냥 쓰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영적 교제를 해야 할 시간에도 그냥 다 바쳐버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그냥 들로 산으로 그냥 일하러 나가버리고 여호와의 전에 있는 음과 근, 즉 여호와의 성전은 뭘 상징할까요? 네? 마음을 상징하잖아요. 너희가 여호와의 전이잖아요. 전이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있는 금과 은, 즉 내 마음에 있는 가장 소중한 것들, 시간과 재물과 하나님을 향한 애정과 이런 거 다 벗겨서 지금 누구한테 줘버린 거예요? 마귀한테 줘버린 것입니다. 마귀한테 공물을 바쳤습니다. 이렇던 사람이 이렇게 바뀌어버렸습니다. 성경에서 은은 뭘 상징하는가 하면 충성을 상징해요. 뭘 상징한다고요? 충성. 금은요. 라오디가 교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금을 사라 그랬잖아요. 그 금이 뭘 상징하는가 하면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믿음도 다 누구한테 줘버린 거예요? 마귀한테 줘버리고 충성도 다 마귀한테 줘버리고 그렇게 줘버렸습니다. 다시 옛날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우리 이런 경험을 저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하고 낙담해 본 적 많이 있죠? 많이 있어요. 그래, 내가 뭐 되겠어. 내가 뭘 하겠어. 모르겠다. 이런 마음 저도 많이 가져봤거든요. 아마 여러분도 많이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자, 그러자 이제 금을 벗겨서 모두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라. 열왕기하 18장 16절과 17절이 연결이 됐는데요. 17절에 아수르 왕이 다르단과 랍사리스와 랍사게로 대군을 거느리고 라기스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가서 히스기야 왕을 치게 하며 이게 두 번째 공격한 거예요. 첫 번째는 그렇게 실패해서 금을 다 줬거든요. 그래서 돌아갔어요. 돌아갔는데 17절은 두 번째 다시 공격해 온 것입니다. 왜 공격해 왔을까요? 히스기야 왕이 의로운 생애를 살다가 1차 공격을 받고 미끄러져 넘어지기는 했지만 그 마음이 충성된 의인이었거든요. 인간적인 연약함 때문에 마귀의 공격에 실패하고 넘어졌지만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 때문에 아수르 왕이 두 번째 히스기야를 공격해 온 것이에요. 누구를 시켜서 공격해요? 자기 신하 랍사게를 통해서 히스기야 왕을 뭐하게 했다고요? 치게 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마귀가 우리를 와서 치는 경험을 하는 걸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에 상처를 받고, 그죠? 곤란함을 당하고, 억울한 감정을 갖게 되고, 차라리 내가 교회를 떠나버릴까? 이런 생각도 갖게 만들고, 사단이 와서 자기 부하를 통해서 이렇게 우리를 친단 말이에요. 그죠? 영락없이 사단이 자기의 대리자를 통해서 의인을 공격하는 영적 전쟁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랍사게가 이제 예루살렘 성을 이렇게 포위하고 난 다음에 히스기야 왕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왕이 안 나가고 지금
이 그림을 보니까 이 손을 이렇게 들고 있는 게 랍사게예요. 그 앞에 선 사람은 히스기야 왕의 세 대신입니다. 제사장, 서기관, 사관, 이 세 사람이 지금 이 사절로 지금 랍사게 앞에 나갔습니다. 근데 이 랍사게가 이 세 사람에게 말을 하는데 그냥 조용히 말하지 않고 어떻게 말했을까요? 그림이 나타내죠. 성 위에 있는 백성들이 다 보고 있는데 다 들리게 큰 소리로 얘기했습니다. 그게 제가 좀 자세히 우리가 그 교독문에 싣지를 못해서 제가 안 실었습니다만은, 그런데 이 랍사게가 아람 방언으로 말을 하면 되는데 유다 방언으로 말해요. 이 랍사게는 유다 방언도 잘하고 아람어도 아주 능통하게 하는 말에 능한 사람이에요. 마귀가 우리에게 자기 생각을 넣어주고 우리를 낙담케 할 때는 우리가 잘 알아듣는 말로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아주 이렇게 긁어놓을 수 있는 말을 잘 골라서 해요. 일부러 유다 사람들이 잘 알아듣게 말을 합니다. 히스기야는 나고 아수르 왕 사네리브는 사탄을 상징하고 랍사게는요 사탄의 부하나 혹은 그의 대리자를 상징합니다. 저도 랍사게가 될 수 있고 우리 모두가 다 랍사게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뭐라고 비하하는가 하면 군사력을 비하합니다. 누구를 의뢰하고 나를 반역하였느냐. 아수르가 두 번째 히스기야를 공격해온 이유는 히스기야가 아수르를 배반했기 때문입니다. 즉 죄악의 사람에게 더 이상 공물을 바치지 않고 이 히스기야가 한 번 실패하고 난 다음에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내가 왜 이렇게 실패하고 지금 좌절하고 낙담 상태에서 내가 지금 왜 이러고 있지? 내가 다시 하나님께로 뭐 하리라? 돌아가리라. 내가 더 이상 다시 마귀에게 한 번 실패했지만 내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리라. 이렇게 결심했기 때문에 아수르 왕이 지금 두 번째 다시 뭐 한 거예요? 다시 쳐들어온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이 히스기야 왕에게 비방하는 것입니다. 네가 누구를 의뢰하고 나를 비방하였느냐. 외교력을 비방해요. 사실 히스기야가 애굽을 의지한 면이 있거든요. 세 번째 히브리 신앙을 비하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의뢰하노라 하리라마는 너 하나님 의뢰한다고 너 되는 게 아니야. 우리 이런 마음 많이 들잖아요. 그죠? 네. 그 다음에 군사력을 비하합니다. 너 내가 말 2,000피를 줄 테니까 한번 탈 사람을 내봐라. 내가 말 2,000피를 2,000명 말 탈 1,000명이 없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이런 말 많이 넣어주죠. 너가 뭘 하겠어. 관도. 저도 이런 음성 많이 들어봤습니다. 제 안에서 일어나는 생각이 있죠. 그래, 내가 뭘 하겠어. 안 돼. 하나님을 원망하게 합니다. 내가 지금 이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지금 쳐들어온 것이 하나님께서 시켜서 그런 거다.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우리가 실패하고 난 다음에 우리의 마음속에 드는 생각은 왜 이런 어려운 일이 생기는가.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하나님 왜 제게 이런 일이 생깁니까? 하나님 이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이런 생각 우리가 들 때가 있죠. 하나님을 원망하는 생각이에요. 이게 랍사게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낙담시키기 위해서 지금 큰 소리로 지금 이런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걸 오늘 우리의 현실 속에서 보면 사단이 우리의 생각 속에 자기의 생각을 이렇게 넣어준다는 거예요. 너 하나님께 믿는다고? 그럼 이게 뭐야? 이런 생각 들 때가 우리에게 참 많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들과 고민거리들과 마음을 심란하게 하는 인간관계 속에서 오는 괴로움들과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사단의 속삭임을 지금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심하지만 고난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에 넣어주기 위한 마귀의 생각을 지금 이 랍사게가 잘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마음을 내게 주면 좋은 것을 주리라. 야, 너희들 항복하면 내가 좋은 것으로 옮겨주고 너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떡도 주고 내가 포도원도 줄게. 라고 말합니다. 이분은 데이비드 윌커슨이라고 아주 신실하고 훌륭한 목사님이셔요.
저분이 쓴 예수 더 큰 갈망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순절 교단에 한 목사님이 있었는데 그의 아버지도 목사였고 아들도 목사였습니다. 아버지는 은퇴해서 75세가 되었고 가난하고 병든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젊은 아들 목사가 그의 이동주택에 앉아 있을 때에 한 음성이 들렸습니다. 예, 하나님이 자기 신실한 종에게 어떻게 대우하시는지를 봐라. 너희 아버지는 일평생 하나님을 위해 봉사했는데 지금 째지게 가난하고 병들었구나. 너희 아버지는 평생 경건하게 살았는데 너의 형편은 이렇게 서글프구나. 너도 내 아버지처럼 그렇게 가난하게 살고 싶으냐 하는 마귀의 음성이었습니다. 그때 이 젊은 아들 목사는 나는 절대로 가난하게 살지 않을 거야 하고 자신에게 속삭였습니다. 이때 악한 영이 그에게 들어갔고 그는 그때부터 돈을 벌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에는 목사가 파트타임 목사 있죠. 저는 작업 사역이잖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이에요. 저는 그냥 제가 가서 돈 벌어도 되거든요. 그죠? 모르셨어요? 좀 아셔요. 저는 제가 가서 돈 벌어도 돼요. 진짜 목사님은 돈 벌면 안 되죠? 그죠? 저는 돈 벌어도 돼요. 모르셨구나. 아셨죠? 그래서 아마 파트타임 목사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뭘 했냐면 트럭 파는 장사를 했는데 정직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이 데이비드 윌커슨 목사님이 잘 아는 목사님 실제적인 사건을 얘기했던 것 같아요. 이 남자는 지금도 목회를 하고 있지만 그의 삶은 불행하다라고 이 책에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생각을 얼마든지 가질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너 이렇게 애쓰게 이렇게 할 필요 없잖아. 돈도 벌어야지. 열심히 해서 돈도 벌어야지. 이런 생각 많이 넣어줘요. 그렇지 않나요? 네. 이게 그 얘기예요. 너 내게 항복하면 내가 포도원도 주고 떡도 줄게. 우물도 내가 줄게.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이 마귀의 음성을 듣고요. 참 안타까운 면들을 보면 어떤 교회들, 제가 지나온 교회들 보면 돈 버는데 정신이 팔려서 안식일을 빼먹는 사람들, 사업 잘 돼요. 근데 교회는 안 나와.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불행한 일입니다.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성도가 승리하는 삶을 살다가 실패한 이후에 마귀가 그의 신앙을 흔들어서 낙담시키고자 하는 공격을 상징합니다. 우리가 이런 경험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믿음의 의를 깨닫고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는 생애를 살다가 분명히 실패하는 때가 옵니다. 분명히 와요. 자, 보세요. 제자들이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죠. 그렇죠. 그들이 계속해서 하나님 안에서 성공하는 생애를 살았나요? 아니죠. 베드로를 보세요. 그는 신실했죠. 베드로가 신실했나요? 그는 신실한 사람이에요. 제자로 부르셨을 때 베드로는 정말 충심으로 예수님을 따랐어요. 근데 그가 항상 성공했나요? 아닙니다. 많이 실패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을 저주하고 모른다고 부인하기까지 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의를 알고 우리가 승리하는 생애를 살다가 하나님께서 일부러요, 우리 마음을 휘저어 놓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실패하는 것을, 내가 이렇게 한번 실패했을 때 낭망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뭐냐 하면, 그러한 실패의 경험을 해봐야, 내가 참으로 연약하구나. 내가 참 연약하구나. 내 안에 죄악이 많구나. 하는 겸비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낭망하지 마세요. 이런 실패의 경험이 없으면 사람이 아주 좀 이상해져요. 교만해져요. 아마 실패해 본 경험을 하신 분들은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고 있는지 잘 아실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가나안 땅에 왔을 때에 그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공하는 생애를 살았나요? 아니죠. 뭐도 했습니까? 미끄러졌어요.
실패도 했습니다. 그러나 실패는 했지만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쫓아가는 그 길에서는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일어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가 히스기야를 지금 재차 공격한 것은 한 번 실패한 이 히스기야가 다시 일어나려고 하니까 아예 그냥 KO시켜 버리려고 두 번째 뭐 한 거예요? 공격해 온 것입니다. 네. 아주 고도의 심리적인 전술을 이렇게 쓰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뭐를 보냈는가 하면 아수르 왕 사네립이 랍사게가 그런 말을 할 뿐만 아니라 사네립이 편지를 썼습니다. 그 편지 내용이 뭐냐 하면 항복해. 하나님이 너 못 도와줘. 내 손에서 나를 건진 민족이나 신이 없어. 항복해. 그런 편지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마귀에게서 그런 편지를 받을 때가 많습니다. 그죠? 생각으로 또는 다른 사람의 말을 통해서 그런 편지들을 받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이 마귀의 편지는 사탄이 주는 모든 생각들과 이웃을 통하여 들려주는 모든 악의 음성들을 상징합니다. 우리가 이런 편지를 받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백성이 잠잠하고 이 모든 비방하는 말들에 대해서 대답을 아니하니 이는 왕이 명하여 뭐 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대답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이 그림 기억나시나요? 기억나시죠? 네. 시므이가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돌 던지면서 비방하죠. 다윗으로 하여금 완전히 낙담해서 쓰러지도록 하기 위해서 사단이 지금 보낸 거죠. 사단의 대리자였죠. 지금 저 시므이는 랍사게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때 이 다윗이 어떻게 했는지 여러분 잘 기억나시죠? 대답하지 않은 거죠. 저로 저주하게 버려두라 라는 말과 대답하지 말라 하는 말이 같아요, 달라요? 같은 거예요. 같은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의를 향해 걸어가는 방법입니다. 만약 다윗이 시므이의 이 비방에 대해서 반응을 나타내고 대답을 했더라면 다윗이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올 수 있었을까요? 없었으리라고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건 확실합니다.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편지를 어디에 펴놓고요? 여호와의 전에 펴놨습니다. 제가 지난 21일이 장날이었죠. 장날에 집사람하고 이제 잠깐 장에 갔습니다. 근데 이제 갔더니까 그릇 같은 거 파는 데가 이렇게 있는데 제가 이제 저희 집에 지금 뭐가 고장났나 하면 여러분 국수 삶으면 이렇게 왜 그걸 뭐라 그러죠? 이렇게 물 하는 그거 뭐라 그러죠? 하여튼 뭐 그게 있어요. 그거를 이제 밑에 이렇게 받치는 게 떨어졌어요. 그래서 새로 사야 돼요. 그래서 이제 갔더니까 그게 있어요. 그래서 저희 집사람 보고 저기 있다고 빨리 사라고 그랬더니 집사람이 가서 이래 보더니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장날에 가면 구경하는 거 재밌잖아요. 그래서 나무 구경하고 이렇게 있는데 어디가 좀 이따 보니 와요. 그런데 빈손으로 와. 그래서 제가 왜 안 샀어? 그런데 제가 하는 말이 랍사게의 말처럼 집사람에게 들렸는가 봐요. 근데 집사람이 하는 말이 약해 보여서 안 샀대요. 그런데 나중에 집에 와서 집사람이 하는 말이 저의 말이 마치 닦아 세우듯이 들렸대요. 사실 제가 그런 게 있었거든요. 고백은 하지만. 왜냐하면 집사람 성격이 어떠냐 하면 뭘 이렇게 저는 빨리 확 사야 되거든요. 필요하면 딱 사야 돼요. 근데 이 사람은 안 삽니다. 집에 와서 보면 그때 샀어야 되는데 쓰려고 보면 그릇이 없어. 집사람 성격이 약간 그런 게 있어가지고 제가 왜 안 샀어요? 그런데 그게 닦아 세우듯이 들렸대요. 근데 집사람이 나중에 그런 고백은 하긴 했지만 집사람이요. 제가 랍사게가 된 거죠. 집사람이 대답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대답을 안 한 거예요. 대답하지 말라. 아주 중요합니다. 집사람이 닦아 세우듯이 들렸을 때 집사람 속에서 뭐가 올라왔을까요? 올라왔죠.
당신은 왜 나를 그렇게 닦아주시 얘기하느냐? 라고 대답을 했더라면, 예. 여러분, 어떤 일에 우리가 주의해야 된다고요? 큰 일에요? 작은 일에. 작은 일에. 좀 더우시죠? 저도 덥네. 집사람이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집사람은 제가 집사람에게 던진 그 편지를 가지고 저에게 대답하지 않고 어디로 가지고 간 거예요? 여호와 앞에 가지고 간 거예요. 여호와 앞에. 히스기야 왕이 랍사게의 그 비방하는 모든 말과 아수르 왕 사네립이 그에게 던진 모든 편지에 대하여 대답하지 않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앞에 펴 놓았다 하는 말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그는 사람을 대항하여 싸우려 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 그림을 보시면 이게 히스기야 왕이에요. 지금 그 앞에 뭐가 있습니까? 사네립이 보낸 뭐가 있는 것 같아요? 편지가 저기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어떤 그 장로님이요, 이런 결심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얻고 우리가 참으로 의로운 생애를 살아가기 위한 첫째 조건이 뭐냐 하면 결심을 하셔야 됩니다. 결심이 있어야 돼요. 제가 어제 저녁인가 지난 안식일에 금요일에 하나 말씀드렸죠.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가 의를 얻는 그 단계에 있어서 가장 참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결심이에요. 제가 맹숭맹숭한 신앙을 하지 말라고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그러니까 뭔가 어떻게 의를 얻는 어떤 방법을 얻으면 내가 정말 이렇게 한번 살아보고 실천해 봐서 내가 정말 이 의를 한번 경험을 하고 하나님의 사랑, 그분의 품성을 내가 선물로 얻는 그 경험을 내가 깊게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단호한 결심이 필요해요. 그 결심이 없으면 실천이 따라오질 않잖아요. 그죠? 실천이라는 게 어떻게 따라오나요? 결심도 하지 않는데 실천이 되나요? 안 돼요. 뭔가 결심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실천이 따라온단 말이에요. 어떤 이 한 장로님이요, 미국에 사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 아주 시골에 들어가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의를 얻고 구원을 얻는지를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신학자들이 쓴 책이 있죠. 그걸 여러 권 갖다가 그걸 읽었대요. 이 사람 신학자가 쓴 것도 읽고 저 신학자가 쓴 것도 읽고 다 읽어봤는데 도무지 헷갈려서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더래요. 이 사람은 이런 얘기하고 저 사람은 저 얘기하고 이 사람은 이런 얘기하고 도무지 갈피를 못 잡겠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스스로 연구했습니다. 그래서 깨달은 게 뭐냐 하면 제가 늘 말씀드렸던 그거예요. 그걸 깨달은 거예요. 의는 어떻게 이루어진다고요? 전적인 자기 굴복과 하나님께로부터 선물로 받는 뭐로 이루어진다고요? 의로 이루어진다고요. 그 두 가지예요.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분이. 그래서 이분이 그렇게 살기로 결심을 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결심을 하기로 한 그날에, 예, 고맙습니다. 결심을 하기로 한 그날에 있었던 그 사건을 다 기록하면 책으로 쓴대요, 책으로. 자, 이분이 그렇게 살기로 결심한 그날에 아침에 일어나서 이분이 결심을 하니까 너무 즐거워서 웃었대요. 근데 아침에 깨서 이 부인이 이렇게 쳐다보고는 당신 왜 웃어? 그래서 내가 이렇게 앞으로 살기로 해서 그러니까 비웃더래요. 그게 그날의 첫 번째 시험이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장로님이 얼마나 성질이 더러운지 그 부인이 너무나 잘 알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냥 아이고 당신 같은 사람이 아이고 그래요. 그런 뜻이었습니다. 그게 랍사게가 하는 비방입니다. 그렇죠? 그날
서재에서 책을 보고 있는데 아이들이 싸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자기가 수천 번 그런 걸로 인해서 싸우지 말라고 한 그 이유 때문에 아이들이 싸우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어떤 기분이 들죠? 가서 한바탕 해주고 싶죠. 그러니까 이 장로님이 성질이 아주 괴팍하고 좀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참 이상한 것은 자기가 원래부터 유순한 사람보다는요, 좀 성격이 모나고 좀 이렇게 막 좀 모난 사람들이 있죠. 성질이 좀 더러운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결심하고 이걸 행하면 어쩌면 더 쉽게 옵니다. 더 쉬워요. 크게 한번 굴복시키고 나면요, 그 의의가 뭔지를 알거든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성질이 더럽다고 나쁘게 볼 것만은 아니에요. 이분이 그날 점심에 이렇게 무슨 뚝배기 같은 데다가 애플 소스를 만들어서 먹었대요. 그걸 이제 그 오븐에다 넣어가지고 이걸 끓이니까 그 옆에 이렇게 끓으면서 달라붙은 게 이제 그 이해가 되시죠? 막 달라붙어가지고 단단하게 붙어가지고 이게 그렇게 된 상태였는데, 그날 점심 설거지 당번이 두 아들이었대요. 근데 갑자기 장로님 마음속에 내가 설거지를 해야 되겠다는 충동이 일어나더래요. 하나님의 음성이죠. 그래서 얘들아, 오늘은 내가 설거지를 해줄게. 그랬더니까 이 두 아들놈이 이게 웬 떡이냐 그러면서 주랭랑을 치더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장로님께서 설거지를 이렇게 하다가 바로 그 애플 소스 단지 그걸 이렇게 씻고 있는데 아무리 지워도 이게 딱 따라붙어갖고 안 지더래요. 그래갖고 이건 뭐 겉부분인데 어때? 그러고는 이제 이렇게 올려놨는데, 그날따라 잠시도 쉬지 않고 이렇게 움직이던 그 부인이 소파에 이렇게 앉아있더니 자기를 그렇게 쳐다보더래요. 보더니 그냥 올려놓는 그 모습을 보고는 번개같이 올라와가지고는 그걸 딱 들고는, 여보,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내가 언제까지 이걸 얘기해야 되나요? 저러면서 이제 이렇게 막, 저희 집사람도 그래요. 제가 설거지를 하면, 제가 이제 설거지를 하고 있잖아요. 그럼 어디서 갖고 오는지 그릇들을 자꾸 갖고 와. 너 이따 하다 보면 또 뭐 쓱 갖고 왔거나 쓱 넣어놓거나. 어제는 제가 냄비를 이렇게 닦았는데, 저는 깨끗이 닦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하고 이렇게 갔는데, 오더니, 이게 뭐냐고, 이게 뭐냐고. 뭐 저는 그런 거 가지고 뭐 서운해하고 그러진 않습니다. 보니까 허연기 묻어 있어요. 뭐 저는 그런 거 가지고 뭐 그렇게 한 경험은 없는데, 그때 갑자기 장로님 속에 우리가 이런 일들이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날 때 이걸 억제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알아요. 그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내가 경험할 때는 정말 어렵습니다. 닦아 세우는 말을 이렇게 딱 들을 때 속에서 확 올라오는 걸, 그 편지를 가지고 대답하지 않고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 앞에 가서 펴놓는다는 게, 그걸 행하는 게 그게 의로 가는 길이거든요. 의를 얻는 길이거든요. 그걸 하는 게 정말 어렵다는 것을 우리가 다 경험해 봐서 알 겁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하면서 그 애플 소스를 풍덩 담궜는데 물이 팍 튀면서 장로님께 다 튀어버렸습니다. 그 책에 그렇게 다 나와요. 제가 그거 보고 말씀드린 겁니다. 나는 선의로 해주는데, 그럴 때 우리가 마음에서 아시다시피 참 어렵습니다. 그때 이 장로님께서 그 부인이 던지는 그 아수르 왕 사네립의 편지를 가지고 대답을 하지 않고 어떻게 했을까요?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것을 그 앞에 펴놓은 거예요. 기도했겠죠. 하나님. 그러면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여보. 이게 참 그렇구나. 내가 다시 닦을게 여보. 유순하게 대답을 하면서 그걸 닦았다고 합니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히스기야가 이 모든 비방과 이 모든 그 아수르 왕 사네립이 보낸 그 편지를 가지고 일절 백성들에게 그 비방에 대하여 대답하지 말게 하고, 자기가 받은 그 편지를 가지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아버지여, 이렇게 제가 편지를 받았습니다.
이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 저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라고 드렸던 그 기도가 우리의 삶에서는 그렇게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본문 말씀 가운데서 보아서 알겠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서 아수르 군사 18만 5천을 어떻게 했습니까? 하룻밤에 쳐서 다 송장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게 구원이잖아요. 그죠? 그게 구원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그대로 우리의 삶에 가지고 오면 바로 우리도 그렇게 하면 그것이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비방들에 대해서 우리가 대답하지 아니하고 그 편지를 어디로 가지고 가면? 여호와 앞에 가지고 가면.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이 믿음의 의가 무엇인지를 알면 모든 성경이 다 그렇게 보입니다. 다 그렇게 보여요. 모든 어떤 은혜로운 설교를 믿음의 의를 없이도 우리가 은혜롭게 설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의가 무엇인지가 들어가지 않으면 다 않고 없는 찐빵과 같습니다. 천사가 와서 아수르 군사 18만 5천을 다 쳐버렸습니다. 그를 포위하고 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몇 번 돌았죠? 13번 돌았죠. 그렇죠? 나하만이 요단강에 몇 번 들어갔죠? 7번 들어갔죠. 그러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도는 게 뭘까요? 그게 뭘 상징할까요? 우리의 삶에서. 그게요, 제가 그 원주에 있을 때 한번 집사람 기다리다 차에서 기도한 거 기억나시죠? 제가 그때 몇 번 기도했죠? 3번 기도했죠. 한 번 차에 들어가서 하나님, 이 마음속에 일어나는 이 사단의 생각과 감정의 이 편지들을 가지고 제가 하나님 앞에 내놓은 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제 마음을 다스려 달라고 기도했잖아요. 아무리 기도해도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다시 나왔잖아요. 그 차 밖으로. 제가 여리고성을 몇 번 돈 거예요? 한 번 돌았죠. 바로 그런 거예요. 그죠? 제가 또 들어갔죠. 또 기도했죠. 근데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한 번 돌았는데 무너져요? 안 무너져요? 안 무너져요. 그러니까 2번 돌았는데 무너져요? 안 무너져요? 안 무너져요. 저는 여리고성을 몇 번 돈 거예요, 그날? 3번 돈 거예요. 그죠? 3번 만에 무너진 거예요. 그게 그런 걸 의미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7번 요단강에 들어가는 게 뭘 의미하는가?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13바퀴를 도는 게 그게 뭘 의미하는가? 믿음의 그 의의를 얻는 데 있어서. 그게 구원을 얻는 데 있어서 뭘 의미하는가? 우리 자신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 아수르 왕 사네립의 편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는 그 경험을 바로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한 믿음의 순종을 바치기로 결심하면 사단이 자기 부하들을 데리고 이렇게 해서 벌떼같이 우리를 조롱하고 협박하고 위협을 가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영적 투쟁이 없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 영적 투쟁 없이 우리가 의의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기로 마음을 정했다면 우리는 우리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환경들이 나를 공격해오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잡기로 한 결심을 절대 포기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혹시 이 걸음을 걸어가다가 실패한 분이 있으실 수 있다고 제가 생각이 듭니다. 실패한다고 낙담하면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우리 믿음의 의의 그 노독들의 경험을 보면 다 실패들을 경험하면서 그들이 성장해 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 실패했다고 낭망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귀가 공격해 올 때 그 편지를 가지고 사람에게 대답하지 말고요. 어디로 가라고요? 하나님의 전에 가서 그 편지를 펼쳐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결국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시고 그 문둥병을 낫게 하시는 그런 참다운 하나님의 품성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그 의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은혜가 충만한 주정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